다시 믿음이 시작되다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떠셨나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또 하나님 앞에서 삶 속에서 또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또 부족했던 것도 참 많이 느껴질 거고 또 자기가 생각하고 또 원했던 것들 그리고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환경들을 또 맞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또 오늘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원리, 그죠? 그러니까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시간이라는 걸 창조하셨고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은 언제나 사이클을 주셨어요. 새해라는 사이클, 새 날이라고 하는 사이클, 또 1년 동안 또 새 싹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모든 이 창조 세계는 그 사이클 안에서 죽음과 다시 태어남과 그리고 끝과 다시 시작이 늘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의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주기 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로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태어나는, 새롭게 사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믿음은 절망이나 또 후회나 또 두려움이나 아픔이 아니라 또 원망이나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이 새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방법은 여러분 언제나 새로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새로운 마음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제 콜링하시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굉장히 제가 정말 좋아하고 늘 묵상하는 말씀 중 한 말씀인데 베드로가 모든 일과를 마치고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른 아침쯤 됐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지금 남들이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그 시간에 밤새워서 고기를 잡고 이제 어업을 자기 이제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었어요. 자신은 이제 일과를 마무리하고 배에서 그물을 내려서 그물을 지금 씻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물을 내려서 이제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너 끝났니? 그러면 그 네 배를 좀 내가 쓸 수 있을까 하면서 예수님이 배를 좀 쓰셨어요. 그리고 배에 오르셔서 그물을 씻고 있는 동안 예수님은 베드로가 쓰고 이제 돌아온 배를 타시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사역을 마치신 뒤에 아마 베드로도 그때쯤 자신이 그물을 씻는 것을 이제 다 마무리하든지 끝나가던 시점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는 이제 모든 정리를 끝난 그 즈음에 예수님이 오시더니 갑자기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베드로야, 자 이제 깊은 곳에 가서 한번 고기를 잡아봐라. 여러분 그쵸?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5절입니다. 예수님, 밤이 새도록 했습니다. 지금 정리하고 있잖아요. 안 보이세요? 지금 일 다 끝났고 밤새도록 했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이미 잡아봤어요. 근데 모든 곳에서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저희 못 건졌어요. 오늘은 그냥 허탕이에요. 끝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예수님이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마치고 그물을 씻고 있던 베드로. 여러분 지금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뭘 보여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건 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이제 끝을 말하고 있어요. 끝났어요. 베드로에겐 모든 게 지금 끝났어요. 다 해봤고 그의 방법과 그의 생각과 그의 모든 시도와 그의 모든 노력과 그의 모든 열정이 끝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노력과 우리의 모든 시도와 우리의 모든 생각이 여러분 끝나는 그 시점 즈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기 원하는 한 가지는 바로 믿음의 시작은, 믿음이 다시 시작되는 곳은 나의 한계와 만나는 지점이 바로 믿음이 여러분 시작되는 곳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노력과 믿음은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노력과 함께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 자체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힘 자체로 역사하세요. 인간의 어떤 힘이나 인간의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일이 진행되지 않죠.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나의 한계와 만나는 지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계라는 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느낌이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내 노력으로는 내 노력이 끝나는 그 지점이 믿음의 시작 지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계는 고통이 있는 지점이에요.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인 내 자아라고 하죠. 내가 나라고 여기고 있는 그 부분이 느껴지는 그 한계가 없이는, 고통이 없이 믿음의 성장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시작되는 지점은 어디냐면 내가 그물을 씻고 내려놓는 그 지점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사랑하시고 계획하시는 예수님은 어쩌면 기다리셨을지 모르겠어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목적은 말씀을 전하시는 것도 중요했겠지만 어쩌면 오늘 본문의 이 저자의 의도상 예수님의 포커싱은 누구였냐면 베드로였을 거예요. 예수님은 아마 베드로가 금을 씻는 게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정확한 타이밍에 오셨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모든 시도, 베드로의 모든 노력, 베드로의 모든 경험, 베드로의 모든 가치, 베드로의 모든 능력, 베드로의 모든 지식, 이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지점, 자기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 지점에 맞춰서 예수님은 나타나셨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일하시는 지점은 여러분들의 능력 없음을 느끼게 되는 그 순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때로는 절망하는 그 순간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모든 것이 해봐도 소용없다라고 느끼는,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걸 해보려고 했을 수 있습니다. 노력했을 수 있습니다. 사역이든 삶이든 어떤 여러분들이 주어진 모든 영역이든 나는 내가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시작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 덜 해본 거죠. 여러분, 실패했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계가 느껴지는 곳은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믿음이 시작되는 자리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등장해요. 죽은 나사로가 3일이 더 지난 뒤에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 요한복음 12장의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이미 들으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시간을 지체하시다가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나 돼서야 나사로의 장례식장에 나타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일찍 가실 수 있었음에도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뒤에 가셨어요. 어쩌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어요.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살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절대 아니에요. 일찍 오셨으면 안 됐어요. 왜? 나사로가 죽어야만 예수님이 오실 수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모든 게 끝나는 지점이 와야 주님이 일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의 자아와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힘으로 바락바락 어떻게 힘들다 어렵다 하고 있는 지점이 있다면 그곳에선 여러분 예수님이 일하시기 어려워요. 여러분, 겸허하게 여러분 그물을 내려놓고 씻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원리인 것 같아요. 나사로가 죽으셔야만 예수님이 오셔서 능력을 행하실 수 있었어요. 부활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부활의 원리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부터가 예수님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원리이죠.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때 우리의 자아는 막 소리를 질러요. 비명을 지르고 깊은 탄식을 내뿜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는 깊은 절망에 또는 침묵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중요한 한 가지는 먼저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었음을 믿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물을 내려놓고 나사로가 죽었음을, 내가 죽었음을 죽는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 오지 않는다면 계속 우리는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 힘들다, 결국 또 똑같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실패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 우리가 힘들지만 그 한계 앞에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음성이 들릴까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감사하거라, 기뻐하거라, 더 노래하거라. 그럼 비로소 내가 예수님과 죽었음을 믿을 때 주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죠. 여러분 믿음의 시작 지점은 한계가 느껴지는 곳이에요. 실패가 있는 곳, 죽어짐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금 막 답답해서 소리를 지르고 싶은 심정이십니까? 여러분 근데 그곳에서 정말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부딪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주님은 여러분이 그물을 씻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방법을 씻고 마칠 때쯤 예수님이 오셔서 제안을 하시죠. 여러분 두 번째 믿음이 시작되는 지점은 어디냐면 바로 말씀이 믿음의 새로운 시작 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시작한다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한다는 것, 믿음을 갖는다는 건 단순해요.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단순해요. 말씀이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입니다. 모든 게 끝난 곳에 오셔서 마친 베드로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근데 여기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해보지 않은 걸 지금 제안하신 건가요? 베드로가 지금까지 안 했던 새로운 걸 지금 예수님이 제안하셨습니까? 아니었어요. 베드로가 이미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리는 건 이미 밤을 새워서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건 베드로가 했던 것과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달라진 게 한 가지 있어요. 달라진 건 딱 한 가지 뭡니까? 그 전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없었고 지금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5절 말씀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그토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라 하고. 달라진 것은 한 가지였어요. 다 해봤고 똑같은 상황이지만 똑같은 것을 해야 하지만 밤이 새도록 수고한 일도 해봤지만 베드로에게 달라진 한 가지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라는 거, 그거 한 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원리가 그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믿어지지도 않고 되어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누려지지도 않던 것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를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들이 뽑은 말씀이든 어떤 말씀이든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알고 있던 말씀이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진다면 그것은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믿음의 원리가 그것입니다.
이제는 내 경험, 내 실패, 나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시작 지점부터가 달라요. 아무리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 똑같은 것이다 할지라도 말씀을 믿기 시작한다면 그곳은 여러분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죠. 우리 계속 갈라디아서 은혜 요 시리즈에서도 최근에 계속 나오는 거, 우리가 지난주에도 다루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의 말씀도 그렇죠? 마리아가 예수님이 나에게 내 육신에 동정녀인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었어요?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걸 누가 믿습니까? 누가 경험합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사람들.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 말씀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믿을 때 여러분 상황은 똑같아도 여러분 2022년, 2023년 차이는 하루 차이이고 새해라고 해서 새로운 게 있습니까? 결국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에서 우리는 다시 믿음을 시작해야 하는데 달라지는 게 한 가지이길 축원해요.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2023년은 여러분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가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이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어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성취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절대 여러분 이전과 같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가 혼돈하는 것 중 하나가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도 좀 오셔서 임재하셔서 그냥 좀 강력하게 뭔가 빵 이렇게 뭔가 나에게도 와 막 뭐 이렇게 뒤집어지든지 눈물을 막 펑펑 쏟든지 아니면 뭐 갑자기 막 불이 떨어지든지 하셔서 말씀을 나에게도 좀 뭔가 좀 주시면 좋을 텐데, 오늘 엄청난 걸 내가 좀 느꼈으면 좋을 텐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라는 것은 여러분 체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체험되어지는,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임재라는 것은 체험의 문제가 아니죠. 저도 오랜 시간 주님의 임재를 갈망해 왔고, 그리고 또 그 더 압도적인 주님의 역사를 갈망하고 그런 경험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믿음을 찾는 방법이 제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들, 체험적인 신앙으로 자꾸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제 마음속에서 임재를 자꾸 어떤 경험으로만 알려고 하다 보니까 방황하는 시간이 저에게 길어지는 것을 제가 깨닫지 못했어요. 많은 경우 더 절망감이 커졌어요. 왜 이겨낼 힘을 더 주시지 않을까? 왜 그때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처럼 더 뭔가 막 확 나에게 다가오는 그냥 눈물이 팡 쏟아지던지 아니면 막 진짜 뜨거운 가슴이 막 나에게 일어나든지, 왜 나에게는 더 이상 왜 그런 은혜가 나에게 찾아오지 않는 걸까? 근데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저의 연약함이었고 또 제가 믿음의 세계를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임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어느 순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한 가지는 결국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수련회에 가서 엔카운터에 가서 압도할 만한 은혜로 여러분 그냥 나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서 예수님의 사랑이 믿어졌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 한 가지의 사건은 은혜를 받은 거지만 결국 그것의 결과도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그 과정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는 체험적으로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한 절만 읽어도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제는 어떤 그 뜨거운 느낌과 감정과 어떤 체험들이 함께 와야만 믿음이 나에게 왔다라고 믿는 게 아니라 큐티 한 번을 할 때도, 말씀을 읽을 때에도, 오늘 짧은 말씀을 뽑았을 때에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을 때, 그렇죠?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그날에 성령이 오시고 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나면, 그날에는 너를 나는 한순간도 절대 고아와 같이 두지 않겠다. 설령 내 느낌과 상황이 고아와 같은 느낌이 온다 할지라도, 또다시 상처가 올라오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올 때 말씀이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여러분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자꾸 체험하려고 하니까, 주님은 이미 말씀하셨고 주님은 이미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분명히 말씀으로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난 너와 함께 있다. 너 안에 믿음이 있다면 나는 너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고 내가 영원토록 함께 한다 했음에도 자꾸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려고 하다 보니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주님이 계신 줄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단순히 믿는 은혜가 있길 바라요. 말씀이 있고 없고로 여러분들의 상황이 바뀌셔야 합니다. 힘들고 감정적으로 어렵고 감당하기 힘든 사건과 절망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한 가지는 뭐예요? 말씀의 진리가 내 안에 있고 없고 이겠죠. 그죠?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 은혜,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믿음으로 있고 없고입니다. 여러분, 2023년에는 여러분들의 있고 없고, 여러분들의 변화의 시점은, 여러분들의 돌파의 시점은 말씀이 있고 없고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걸 믿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보이지 않아도 믿기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뭐예요? 말씀을 믿는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2023년을 다시 시작하며 달라져야 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모든 걸 가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없으면 모든 걸 할 수 있어도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붙들고 또 이 영적인 싸움을 2023년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시 어디서 시작됩니까? 나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6절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그물은 어떤 그물입니까? 아까 계속 던졌지만, 아까 계속 해봤지만 계속 실패했던 아까 그 그물입니다. 여러분, 이 그물은 뭘 상징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시간, 여러분들의 환경,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을 말해주겠죠.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재능,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시간,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아까는 실패로 느껴지는 그물인데, 여러분, 여기에 말씀이 더해지자, 말씀이 찾아오자,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가기 시작하자, 그리고 믿음이 베드로에게 임하자, 여러분, 아까 그 그물이었는데, 아까는 실패의 도구로만 느껴졌는데, 아까는 안 되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아까는 내 기질은 이건 할 수 없다라고 믿어졌는데, 나는 절대 못하는 거라고 느껴졌는데, 나는 절대 사랑할 수 없다라고 느껴졌는데, 나는 절대 열매 맺을 수 없다라고 느껴졌는데, 나는 버림받았다라고 느껴졌는데, 말씀과 믿음이 임하자 아까 실패했던 그 도구는 열매 맺는 도구가 됩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승리와 기적의 도구로 여러분 바뀌어졌어요. 내 힘과 내 방법으로는 그게 쓸데없이 느껴지고 열매 맺을 수 없고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말씀에 의지할 때 여러분들의 입술이 여러분 기적의 도구가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재능, 여러분들의 가진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합력하여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재능이 없다 말하지 마십시오. 기질이 나는 다르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그물을 내릴 것입니다. 저는 말씀에 의지하여 반드시 주님 새로운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저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을 푸념하지 마시고, 여러분 새해에 주님의 말씀이 함께하면 주님 저에게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까 실패했던 나의 삶의 자리가 그럼 다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한 것만 같은 그 가정의 자리에서 다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 힘으로 안 됐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말씀이 있었다면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셀의 자리가, 사역의 자리가 뭔가 안 잡히고 어려운 것만 같은 자리였나요? 여러분 오늘 어워즈에서 너무 많은 믿음의 주인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다 잘 됐었나요? 아닙니다. 실패해서, 0에서, 1에서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믿음과 함께 열매 맺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실패의 자리가 반드시 승리의 자리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육신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생각이 지금까지 나는 정말 실패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까? 이 자리였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은 승리의 도구가 될 겁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승리의 도구가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자기는 말을 할 줄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 자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이 임한 모세를 통해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 놀라운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물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진 것을 통해 2023년에 여러분들의 육신이,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재정이, 여러분들의 시간이 기적의 통로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소년의 작은 오병이어, 그죠?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는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보잘것없지만 그곳에 예수님의 말씀과 축복과 능력이 닿자 5,000명을 먹이는 여러분 통로가 되었죠. 여러분 주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경험한 베드로에게 믿음으로 예수님이 계시적으로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베드로, 이제 너는 이 원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그물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실패를 성공으로, 여러분들의 낙담을 여러분 희망과 능력과 기적으로 바뀌는 도구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위해 필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다시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이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뜨거웠던 첫사랑의 하나님을 만났던 뜨거웠던 만남의 그 시간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혹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뽑을 때, 우리가 모든 말씀을 믿지만 말씀 뽑기가 뭐 점치는 거 이런 게 아니죠. 모든 말씀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내가 뽑음으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또 붙들고 이 말씀도 나에게 응할 것임을 믿는 거죠. 아무리 말씀 뽑는다고 이게 여러분께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다가온 베드로에게 다가온 예수님처럼 여러분들이 실패한 그물을, 2022년의 그물을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있는 이 시점에 예수님이 오셔서 잠시 뽑았지만 이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 말씀대로 주님이 응하실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뽑았어요. 저는 고린도전서 14장 12절을 말씀을 뽑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은 은사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그죠? 영적이고 신령한 은사들, 여러 가지 치유와 방언과 예언과 또 여러 가지 성령이 주시는 은사들에 대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너희도 이 영적인 것을 사모하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제가 이걸 보고 읽는 순간 하나님 앞에 저도 아멘 했습니다. 주님, 이 교회에 이제 진짜 치유의 은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군요. 주님, 이 교회에 이제 예언의 은사가 필요하고, 주님, 이 교회에 방언이 풀어지고, 이 교회에 믿음의 은사들이 막 풀어지고, 주님, 영적인 걸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님, 교회가 덕을 세우기 위해, 이 도시의 덕을 세우기 위해 주님, 이 교회에 내년에 은사들이 더 풍성하게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으로 저도 붙드는 거죠. 여러분, 동일합니다. 2023년을 시작할 때 필요한 건 새 그물이 아니에요. 새로운 장소도 아닙니다. 새로운 무엇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한 것 같고 어떤 상황이든 변하지 않고 그냥 나는 똑같지만 오늘 필요한 한 가지는 한 가지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달라지는 한 가지가 있다면 주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말씀이 2023년 변함없이 나의 삶에 일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부흥이 나의 것임을 선포하고 새로운 회복이 나의 것임을 선포하고 그 믿음의 축복이 이제는 2023년에는 나의 것이 될 거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2022년 주님의 은혜가 있었나요? 여러분들의 오늘 갈망이 없다면 2023년도 똑같을 겁니다. 나는 옛날에 경험해봤지만 오늘 여러분 안에 필요한 한 가지, 믿음이 없다면 2023년에 뭐 얻어 걸리는 주님의 은혜, 여러분 그런 일은 없겠죠. 여러분, 오늘 마음을 바꾸시길 축원합니다. 삶의 자리를 뒤로 하고 주님이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주님 생명의 시간이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뉴송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우리 또 많은 성도분들, 여러분들 2023년에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더 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여러분들의 셀에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합니다. 지금 여러분 모두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받고 계십니까?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